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식일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저희 또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또한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하늘로 이끌어주는 귀하고 값진 경험들을 갖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두 동물이 보입니다. 하나는 얼룩말이고 하나는 사자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사자가 먹잇감인 얼룩말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과 얼룩말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사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으신가요? 먹이 사슬에 있어서는 얼룩말보다 사자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사자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 되고요. 그에 비해 사자에게 항상 이렇게 쫓기는 얼룩말, 이 얼룩말은 그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명은 25년에서 35년을 산다고 합니다. 사자의 수명의 거의 2배 이상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요? 학자들이 보니까 사자는 평소에도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항상 긴장과 또한 언제라도 잡기 위한 전투적인 상태로 항상 그러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얼룩말은 사자에게 쫓기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먹을 것이 지천으로 펼쳐져 있는 그 초원에서 아주 여유롭게 평소에 풀을 뜯어 먹으며 이완과 평정과 휴식을 즐기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참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 7월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 유대교 회당에 수석 랍비로 안젤라 북달이라고 하는 여성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안젤라 북달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유대계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유대교 신자이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력을 보니까 그의 곁에서 항상 함께 지냈던 이모들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 지금 유대교 회당의 수석 랍비가 된 것입니다. 이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 유대교 회당은 그 건물 규모만 2,300평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 교인 수는 무려 7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역하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고 또 1년 교회 예산이 이 회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3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가량을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회당입니다. 세계 3대 유대교 회당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곳에 40대 초반에 이 혼혈계의 남성도 아닌 여성이 수석 랍비가 되게 되었을까요? 유대교는 왜 이러한 파격적인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젤라를 수석 랍비로 선출할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누구보다 처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교가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표면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과연 재림교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으로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나사렛의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셨을 때 회당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이 싸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 분위기가 싸늘해졌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오늘날 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재림하셔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을 바라보며 삶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이 고생은 끝나고 나에게 행복이 시작되리라는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집착하고 성령님의 경고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떠나셨습니다. 오히려 적은 깨달음이라도 자신이 받은 빛에 순종하여 살며 더 큰 빛이 이르렀을 때 마음문을 연 사르밧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돈 땅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것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는 이방인 나만 장군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치유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나만 장군처럼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메시아께서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4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신 구주에게서 돌아섰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호기심에 자극된 생각은 예수님께 전혀 엉뚱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구원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청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들은 처절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초기 문집의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꿈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비참한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다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의 발치에 엎드려 나의 모든 고통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정 어린 눈으로 엘렌 화이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다. 내가 원한다면 너는 그분을 뵐 수 있다. 그분을 뵙고자 한다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엘렌 화이트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의 얼마 안 되는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장신구들을 챙겨서 그의 인도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가파르고 약하게 보이는 계단으로 엘렌 화이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층계를 오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현기증이 나서 떨어지기 쉬우니 오직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층계를 오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에 다다르기 전에 떨어지고 많은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엘렌 화이트는 그 인도자를 따라서 마지막 계단에 이르러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를 인도한 그 인도자는 엘렌 화이트에게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그곳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 모든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놓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바라보셨을 때 화이트는 그의 생의 모든 처지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분의 시야에서 내 자신을 감추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가까이 오시더니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모든 수고에 지친 몸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시 힘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경험을 그곳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를 인도했던 그 인도자가 다시 문을 열고 엘렌 화이트를 다시 밖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져왔던 그 모든 소유물을 다시 어깨에 짊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자 인도자는 엘렌 화이트에게 촘촘하게 감겨져 있는 이러한 녹색 줄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넣어 두었다가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 그것을 꺼내서 끝까지 풀라고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것을 감아둔 채로 오래 두면 그 줄들이 서로 엉길 수 있으니까,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자주자주 꺼내서 그 줄을 풀어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해 주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좁은 층계를 내려왔다. 이 꿈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녹색 줄은 내 마음의 믿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어두웠던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성과 아름다움이 번져오기 시작하였다라고 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화이트 부인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꿈을 꾼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장면으로서의 꾼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마지막 중보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그 꿈에서 본 그 이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그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해 부인이 그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후에야 예수님 앞에, 그의 소유물을 모두 내려놓은 후에야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덧없는 욕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그분께로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 정말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